할렐루야. 예,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또 삶에서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도 사실 설교를 잘 하는 거겠지요. 설교를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감동이 오고 귀에 달콤하고 이게 좋은 설교인지 아니면은 마음에 거슬리는 이런 설교 말씀이 좋은 설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무튼 설교자는 다 설교를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트렁크 가방에서 어떤 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 뭐냐고. 아내는 이렇게 난색을 표하면서 절대로 그거 열어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화를 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열어보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중년의 목사가 된 그 남편이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20년 전에 그 상자, 통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 한 20년이나 지났으니 봐도 되겠지 하고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현금 200만 원 하고 계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그건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졸음이 오면 계란을 한 개씩 모은 거예요. 자, 지금 계란이 몇 개죠? 3개죠. 그럼 남편 목사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겨우 계란이 3개입니다. 예. 기분이 매우 좋아졌는데, 근데 물었죠. 그러면 그 옆에 그 돈은 뭐죠? 하고 물었더니 아내가 머뭇거리다가 계란 판 돈이에요. 예. 남편 목사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예. 자그마치 2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설교자는 강단에서 설교를 잘했는지 죽을 썼는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느낌이 오죠. 예.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옵니다. 어떤 때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스스로도 감동이 되고 또 성도들도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때도 있고,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참 그게 또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다행히도 제 아내는요, 설교를 짧게 하라는 거 그 잔소리 말고는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용기도 얻고 설교를 또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죠.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직 살아있고요. 예. 이분이 비전, 이제 우리말 국어사전에 올라가 있죠. 비전이라고. 원래 영어 단어 비전이었는데 이제는 비전, 한글 단어예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하고 몽상가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말은 적으며 행동은 많이 합니다. 반면에 몽상가는 말은 많으나 행동은 적습니다. 한번
몇 가지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확신에서 힘을 얻습니다. 내면의 확신에서. 근데 몽상가는 자꾸 외부에서, 외부 환경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합니다. 그런데 몽상가는 그만 문제가 생기면 또 길이 힘들면 그만둬버립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비전이 없으니까. 또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몽상가는 실패하면 그 원인을 타인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자, 수긍이 가시나요? 그런 것 같죠?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혹 몽상가인지. 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비전을 이렇게 품게 해주는, 심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는데 주님 그만 십자가 지셔버렸죠. 그리고 아직은 부활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절망하고 그냥 자기 하던 일 다시 간 거예요. 디베랴 바다로.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몽상가로 세우지 않으셨거든요. 비전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택했단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또 양육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다시 절망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디베랴 바다의 현장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성공했거나 쫄딱 망했거나, 그렇죠? 네. 성공하면 다 의기양양해서 고향 갑니다. 쫄딱 망하면 갈 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고향 갑니다. 네. 자,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후자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그만 달려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앞날은 막연해졌고 생계도 걱정이 되고 희망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디베랴 바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예.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비전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죠. 다른 제자들 역시 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따라갔거든요. 베드로 따라간 거예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 참 안 풀리죠. 예. 옛날에 고기 많이 3년 전에는 계속 그 어부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았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디베랴 바다로 출장 레슨을 나오신 겁니다. 예.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찾아주기 위해서 출장 오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비전을 상실하고 또 꿈도 그냥 흐지부지 내려놓고 영적으로 낙향해서
디베랴 바다 같은 곳으로 낙향해서 그 어두운 밤 가운데 계신 분 없으신지요? 그냥 시간이 가니까 그냥 시간에 얹혀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요. 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뭐 변화되어 갖고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태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전을 다시 찾고 삶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신바람 나는 그런 삶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나만을 위한 맞춤 레슨을 하시죠. 예, 나에게만 딱 맞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전을, 꿈을, 희망을 다시금 부풀게 해 주십니다. 예.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러면 막 살맛이 나는 것이죠. 예,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 주실 비전을 위해서 어떠한 레슨을 준비하고 계셨나를 살펴보면 먼저 주님은요 뭘 준비하셨냐 하면 빈 그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빈 그물. 예수님이 준비하신 특별 레슨은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을 빈 그물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실패로 인해서 낙향해가지고 다른 선택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근데 그 선택조차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려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주님이 그러면 뭐하러 너를 택했냐는 거죠.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과정이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참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뜻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망합니까? 언제 좌절합니까? 열심을 다했는데, 애를 썼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참 허탈합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열심을 다했는데 얻은 것이 없을 때, 결과물이 없을 때 실망합니다. 밤새 공부했는데 지난 학기 공부 안 할 때보다 성적이 더 나빠졌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공부할 맛이 안 나겠습니까? 사업하는 분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손해를 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이제 빈 그물이라고 하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요,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니들 고기 좀 잡았니? 뭐 뻔히 다 아시면서 그러셨죠. 주님은 실패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좌절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질병으로 식구 중에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위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은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금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빈 그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은요, 새로운 은혜입니다. 새로운 은혜. 그러면 이제 고기 많이 잡히는 게 새로운 은혜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거는 새로운 은혜의 하나의 어떤 표시일 뿐이에요. 새로운 은혜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것이 새로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많이 잡혀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 거죠.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비전을 향해서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였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따르기 전까지 줄곧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건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죠. 밤새 그물을 쳤으니 오른쪽엔들 안 내려봤겠습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른편은 다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 주님이 세상 끝날에 재림하셔가지고요, 모든 백성들 그 앞에 모아놓고 이렇게 나눌 때,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에 비유하시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이죠. 왼편 아닙니다.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 양입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뜻하죠. 물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내려간 베드로에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른편은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른편.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거기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제사장, 믿음의 사람 제사장을 인칠 때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오른쪽이에요. 셋째는 전도서 10장 2절에 의하면 오른편은 지혜자를 뜻합니다. 지혜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라고 했잖아요. 오른편.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오른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실망한 베드로, 비전을 상실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빈 그물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새로운 은혜를 끌어올릴 것이며 비전이 가득한 그물을 올릴 것입니다. 자, 주님이 준비하신 거 세 번째, 주님은 신앙의 영적인 원리, 이것을 가르쳐주고 준비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의 영적 원리. 디베랴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디베랴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베랴 바다는 결국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웁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요, 위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래쪽에 하늘색은 사해죠.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사람의 심장 모양이죠. 위아래로 한 22km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 한 10km, 11km 정도 그렇게 되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도 어느 정도 염분기가 있고요. 예, 짭짤합니다. 자, 거기에 갈릴리 바다 아래쪽 디베랴가 있죠. 디베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생긴 것은. 어쨌거나 디베랴가 저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서도 활동을 갈릴리 주변에서 많이 그 3년 거의 3년을 사역하셨죠. 마지막 일주일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디베랴 바다 같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 자, 이 디베랴는 그들의 고향이기는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고향인데 그곳 역시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그물을 준비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좌절감이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자리를 주님은 만드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면 새롭게 시작하는 땅이, 절망의 땅이 이제는 희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바로 신앙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말은 뭡니까? 따르면, 순종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반화하면, 그죠? 원리를 뽑아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잡으리라 말이죠. 잡으리라. 즉 영적인 축복이 온다. 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축복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153마리 153의 복을 얻는다는 거죠. 153. 153 그러면 모나미 볼펜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모나미 153. 네. 물론 그 모나미 그 회장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이름 지을 때 꼭 이 성경에서 지었느냐? 그건 약간 의문인 것,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신실하게 해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풍성한 그런 이제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했다는 말도 있는데, 또 뭐 한쪽 설은 그냥 그때 그 볼펜이 15원이었대요. 15원인데 볼펜의 그 버전이 세 번째 버전이래요, 이게. 예, 그래서 153이라고 지었다. 뭐 첫째, 둘째 해갖고 뭐 의미를 그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 예, 뭐 벌써 둘째 뭐 한 가지가 아니고 둘째가 있다는 것은 첫째만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 아무튼 뭐 해석은 독자의 마음이죠. 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복을 받는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비추어 보면 사실 늘 저도 그렇고 부족하게 느껴지지요. 예.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은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절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끔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잖아요, 요한에게. 그렇게 묻고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거든요. 이게 사명이에요.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요한에게도.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잘 끝까지 감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순교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다른 그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고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생의 의지가 아주 강해집니다. 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거 딱 이뤄내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막 그 연로한 사람도 막 손자나 손녀나 돌봐야 할 이 아이가 있으면은 막 힘을 내거든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으면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각자의 디베랴 바다에서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그물을 내리지 말고 비전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한 자리까지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시 사명을 찾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적 열심의 한계에서 헤매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되찾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